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네. 자,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자랍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아무리 가져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가 죽어 있는 씨는 아무리 돌봐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 되면 자꾸 자란다. 첫째 조건은 그 생명 있는 믿음을 땅에 심기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땅은 겉으로는 씨를 삼키려고 씨를 대적하려고 달라드는 대적처럼 보이지만은 나 씨는 그 속은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먹도록 해주기 위하여 땅을 만나게 땅에 심기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겉으로만 보니까 야 씨를 땅에다가 심기면 다 썩지 않느냐, 꼭 씨를 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씨에게 양분을 주어서 씨가 자라도록 합니다. 이때 흙은 겉으로는 환란이요 속은 뭐랬습니까? 양식이라, 양분이라. 환란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니까 환란이 나를 불행케 하는 환란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자에게는, 즉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환란 만나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이요 자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환란은 좋은 것이라. 환란은 나를 썩고 해하도록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씨 속에 있는 안을 봐라. 안을 보니까 이거는 양식이고 겉을 보니까 해하게 하는 이는 환란이고, 근데 환란은 만나거든 기뻐해라. 너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너를 먹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핍박이라, 환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환란이요 겉으로는 환란이요 속은 양분이다.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이걸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서 내가 환란을 싫어하고 환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가질 때 그 사람이 기다시 믿음을, 즉 생명의 믿음을 가짐으로 자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환란 만났을 때 너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너의 마음은 환란 만나면, 두려움의 환란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속이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환란 만나서 두렵고 염려가 되면 벌써 그 환란에게 삼킨 겁니다. 그 속에 생미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 만났는데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
환란의 껍데기만 보지 않고 환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면을 보니까 환란은 나를 위한 것이라,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란이 오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환란이 오면 기뻐하고 좋아한다. 환란이 왔을 때 평안과 담대를 가지면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자랄 수 있으니까 더 기쁘지 않느냐, 더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란을 만나거든, 기뻐하는 자가 되라. 환란을 만나거든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런 신앙 가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환난 만났을 때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즉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꼭 손해같이 보이지만은 희생이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이걸 을을 위해서 희생한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게도 또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보면 8번째 복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난데 주님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은 보통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그것이 싫고 그것을 해를 받으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육신의 해는 줄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소유의 해는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는 해하지는 못합니다. 주를 위하여 육신이 해를 받으면 그것이 다 하늘의 복이라, 핍박은 하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랬고, 핍박받는 자는 천국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것은 핍박이라 그럽니다.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와 다르게 양을 친다고 핍박을 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두렵거나 싫거나 해를 받으니까 해를 안 받고 싶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있다. 이렇게 하늘의 상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실은 우리에게 이 복 주기 위하여 핍박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한다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 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바울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나 기도한다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나, 이런 핍박은 하나님 순종하다가 당하는 핍박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핍박이요, 이것은 다 복이 있는 것이다. 복 중에서 8째 복이 핍박에 대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현실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 이 핍박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안 줘도 될 텐데 하나님이 구태여 나에게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사자구가 풀을 뿌리는 핍박을 함으로 인하여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염려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을 치는데 핍박이 없이 양을 치는 경우도 있고, 양을 치면서 수고하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양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양을 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떤 때는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물고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입에서 다 구출을 해냅니다. 그때 사자가 두렵구나, 그 곰이 두려우면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네, 달아들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윗 속에는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어서 평안을 주어서 아무런 염려 없이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주어서 이겼고, 이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가 그런 기도한다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때 핍박을 했을 때 그 핍박에서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풀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보고 나니까 믿음이 강건해졌습니다. 더 믿음이 강건해졌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핍박하다가 그 핍박받아서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팔복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이 핍박을 받다가 죽은 자들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핍박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그때에 죽지 않으므로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이 복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과 천국의 복은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서 죽었으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살린 겁니다. 근데 본인으로서는 아직도 하늘의 상이 미완성으로 남은 겁니다. 그때 죽었으면 하늘의 상이 확정적으로 됐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환난 만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어떠한 얘기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어릴 때는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이다. 너를 구출할 수 있다. 힘이 없어서 구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출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푸누부가 사자보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다 핍박을 받아야만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해를 받았거나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더 복되고 하늘에 상이 있고 천국 복이 있지만은 그는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 능력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핍박을 받아 죽기를 원하는 이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생각지 않는 말이요. 이 구원은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상이 있고 핍박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 천국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해서 다니 핍박 안 받도록 기도하는 이런 신앙으로 잘못 나가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주의 일을 하든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든 즉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그 일을 할 때에 핍박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그 양떼를 물고 가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이게 더 좋은지 않냐, 얼마나 이게 양치기 좋냐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죽임을 당하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핍박을 받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주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게 성공이니까. 이게 성공이요. 아무리 해를 주려고 달라도 그들이 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건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지.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성공이다. 팔복 중에 여덟째 복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서 바로 우리는 핍박에 대한 받은 핍박반을 가져야 됩니다. 평안과 모든 환난의 핍박,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알아서 주의 일을 하든 또 양떼를 위하는 일을 하든 즉 의의 일을 하든 선의 일을 하든 핍박을 받는 자는 완성이 됩니다. 주님, 너는 완성했다. 그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아직도 핍박을 받지 못하면 완성은 아니고 한 능력으로 그에게 구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의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완성은 씨앗이 심겨져서 죽어야 완성입니다. 해를 봐야 완성입니다. 씨앗이 돼서 녹아야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흙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 속에 있는
눈이 생명이 먹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상을 받는다. 이 도리를 우리는 항상 가져서 주를 위해서 많이 핍박을 당한 자는 많은 상을 받고, 주를 위해서 적은 핍박을 받는 자는 적은 상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받을 때 톱으로 켜는 환난을 받거나 칼에 찔리는 환난을 받거나 여러 가지 핍박의 환난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핍박을 받아야 구원이 되니까, 땅에 심겨져야 구원이 되니까, 생명에 삼켜져야 구원이 되니까 이 핍박을 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이렇다면 완성되는 그 구원이 미완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6.25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기회가 된다면 가장 내가 감사할 일입니다. 인문군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핍박을 받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믿음은 잘하지만은 아직 완성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죽음을 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6.25 사변 때 일제 때 죽지 못한 그 한이 맺혀서 그때 다 죽이실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감옥에 다 죽임을 당해서 그게 너무 부러워서 6.25 사변이 오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죽는 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도록 해 준 겁니다. 백모사님도 그렇게 죽기를 원했지만은 일제시대에 떠나 6.25 때도 다 죽지 못했고, 마지막 서보교에서 평안할 때 아무런 이런 환란이 아닌 때도 그때도 주를 위해서 핍박받아 죽기를 원했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집시다. 하늘의 상이 있는, 또 천국 복이 있는,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늘의 상과 천국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어떠한지 핍박 안 받고 수고 안 하고 해를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이 생명의, 목숨의 애착욕, 몸의 애착욕, 이것을 능히 핍박을 받아서 없어지는 이것을 소원하는 수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만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책임질을 많이 해서 이 모든 책임질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애쓰는 이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찌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죽는 건데 주를 위해서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의식주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의식주를 다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핍박을 내가 당하기를 원하며 핍박을 당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합니다. 님이요, 내가 기도하건대 모든 이 핍박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에 복이 있고 천국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다 믿음이 완성이 되도록,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되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는 방편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자라는 방편 아닙니까? 환난을 사랑하고 핍박을 사랑해야 그 속에 믿음이 자라지. 항상 안일주의는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없이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심겨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심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바울과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소원대로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대성공을 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대성공을 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다 죽음으로 인하여 대성공을 한 사도들이요. 이런 성공한 사도들을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고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고 그 길은 다 불행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 듣는 것과 책임질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